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언제 저희 삶이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또 살아가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빠른 거 드릴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부족한 저희들을 재직으로 순장으로 임하게 하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피스메이커 셀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제가 학원 하잖아요. 근데 지금 천천고등학교 재작년에 천천고등학교에서 고3 한 반이 1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50명, 60명 있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더 많았겠죠. 근데 지금은 거의 한 반에 한 30명, 23명 이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16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에 저희 셀이 23명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3 반보다도 많았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부족한 것도 더 있고 하는데, 근데 올해는 특별히 저희 셀이 이제 분반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건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켜보다가 목사님이 답답하셨는지 그냥 나눠라. 특별히 새로운 인물 처음 보신 분, 아니 간만에 보신 아니야 처음으로 보신 분 새로운 인물 생겼으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박민관 집사님 서로 순장되셔가지고 또 올해도 많이 수고하실 건데 개인적으로 좀 기쁘고 좀 그렇습니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네, 동갑이어가지고 좀 더 애착도 많이 가고 하는데 예, 아무튼 기쁩니다. 아무튼 올해도 잘 해야 되겠죠.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시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재직으로 재직으로 임명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직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행함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은혜요, 정금같이 단련해 주시는 것도 은혜요, 그래서 감당케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심어져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부족하지만 제식군 순장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가 이 시간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먹었던 모든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도 주님 일 하는데 언제나 밑거름이 되고 그 마음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평안이 최고의 삶이란 걸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깨달음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 안에 행복과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면서도 세상의 헛된 욕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재직 순장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강림하시어 영광 받으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재직의 직분과 순장의 직분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목사님과 한마음이 되어 안팎으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전쟁으로 인하여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화평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 위기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직 순장 헌신 예배를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시는 강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얽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 기아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수원 충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혜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혜전 목사입니다. 바다의 밭전, 바다밭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우철 목사님, 또 훌륭한 목회 사역을 하는 교회에 방문해 되었고, 또 오늘 재직 또 순장 헌신 예배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멘. 저는 수원 충만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교회를 옮겨서 지금 화성시 과학대 앞에 조그만 교회로 이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원 충만교회로 등록돼 있지만 이름을 수원이 아니라서 충만교회로 이름을 개명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마스크를 벗었는데 여러분은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 잘생겼고 환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아름답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가 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비춰지면 조명을 받아서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옆 사람을 보십시오. 아름답죠? 아름답군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신 분이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세계에서 전쟁의 소문 때문에 때로는 염려가 되고 불안해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지난 주간을 지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루시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예레미야서서 말씀이 있죠. 칼과 기근과 연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곁길로 가고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길로 가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칼 전쟁과 또 기근 천지지변과 그리고 연병 전염병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돌아오기를 채찍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멘. 이미 잘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과 또 전쟁과 이런 천재지변 이런 상황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인인 줄 믿고 이런 소문과 이런 걸 들을 때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본으로 들어가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과 또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을 침공한 것 그것이 무슨 이유일까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종 선자를 신뢰 의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곤란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택함받은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엎드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사역을 잘 하시고 또 성도들이 훌륭한 이 율전교회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동안에 기라사 같은 많은 주의 종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시골교회 작은 목사입니다. 이름도 없는 그저 해전일 뿐입니다. 묻자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고린도 지방에서 에베소 교회로 내려와서 그가 첫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19장 2절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무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처음 간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노맨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영광을 받고 마게도냐 가서 첫성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한 것을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여러 가지 다른 데서는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예수의 복음 전했다고, 귀신을 내어 쫓아줬다고 그는 감옥에 툭 뗐습니다. 그리고 그는 쫓김당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3주밖에,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밤에 야반 도주하고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철학자들이 거기서 토론하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인생이란 뭐냐, 삶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철학적 질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토론장에 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 가말리엘 문에서 최고의 학자 밑에서 사사를 받던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의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편파를 보고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전하겠다고. 그는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교를 쫙 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과 지식과 모든 능력 가지고 전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아멘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두세 사람밖에 받지를 않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긴장해서 하니까 다 이해가 안 되는가 보는데, 제가 이름이 이해전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군요. 휴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햄커치프 휴지 좀 갖다 주세요. 할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고맙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은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쓰라린 아픔을,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메스토에 만난 뒤에,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적 지식과 경험을 다 통하여 그들 가운데서 노는 물이 거기라고, 내가 너희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불사 거기서는 감동도 되지도 않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서 2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과 지혜로 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다만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나는 온 몸과 마음을 떨며 간절히 간구한다 라고 다짐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보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학문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합리적 과학적인 논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무대뽀호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 그러나 현대인들은 16세기 이후에 과학 발달과 학문, 인쇄술 발달로 말해 문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학문이 발달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스칼라파, 학문이라고 하는 학교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철학과 이성을 배우는 것이었죠. 그러나 과학 발달로 말미암아, 수사학이 발달로 말미암아 학문이 발달되는데,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 증명된 과학적 증명을 때오리 이론으로 기고 학문에 논증되지 않으면 진리로 여기지 아니하는 학문 과학 증명의 세계로 돌아오게 된 것이 15세기 이후입니다. 그렇죠? 지금 21세기 이때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기본의 삶의 가치와 기본이 학문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리고 의학적이야만이 그것이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유혹이 설교자에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감동된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으로 조명해야만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학문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했죠. 누가 말씀했다고요? 우리의 구주,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감히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당신에게 한다면 당신은 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요? 나는 물세례라는 얘기만 들었지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라고 그들은 답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그 숫자가 몇 명이요? 12명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이 성령의 인침받고 성령의 내주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3절에 보였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격과 지성과 나의 삶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my Lord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모십니까? 아멘이 안 되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까? 그것을 영어로는 Jesus is Lord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Lord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후로 모든 신약성경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당시 신약성경이 쓰여진 배경에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모든 로마의 황제는 로드로 호칭했습니다. 황제가 로드다, 엠파이어스 로드 그랬습니다. 황제가 주인입니다. 짐이 길이요, 짐이 도요, 짐이 복이요, 법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황제가 로드로 인간 황제가 신이 되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판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로드지 예수가 로드다, 지저스 로드 하면 반역자요, 배역자요, 능지처참하고 죽일 그런 법령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지저스 이스 로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미투?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지성과 과학과 논리가 아니라 증명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예수님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할 자라고 말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결코 누구든지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고린도서 12장에 말해주고 있죠. 아멘.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너무 막 엄격하니까 주눅들 자유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뭐 성경인 말씀하니까 저녁을 너무 맛있게 많이 먹어가지고 목마르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을 딱 쳐주는 거예요. 딱 언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 인을 딱 인친다는 겁니까? 소유권이 되는 거죠. 말에 낙인을 딱 찍으면 이것은 김씨 것, 박씨 것 낙인을 찍어가지고 살에다가 인두를 지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마에 예수님이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는, 언제까지요? 주님 마지막 날 재림할 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운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바람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모여진 공동체인 겁니다. 성령이 못 받으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것이 아닌 겁니다.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아니 이방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제자들을 구분할 때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구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바로 내 제자라고, 하늘나라의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말해주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의 죽을 몸도 너희를 살릴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죽을 환경에, 죽을 지경에, 죽을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는 살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질병이, 어떤 전쟁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별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가 부활하여 성천하신 뒤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성령을 또로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고 성령으로 열매 맺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러면 성령이 거한 사람의 삶과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을 대비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이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그런 거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봄으로, 들음으로, 느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한 것이 내 마음에 결정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성찬식을 펴고 시족식을 펴고 성찬식을 펴고서 이제 할 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하고 2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나오네. 그렇죠? 보세요. 마귀가, 누가요? 마귀가 벌써 이미 벌써 그 생각 속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생각이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속으로 집어넣었어. 오늘 우리가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는 데서 생각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생각을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라고 구분해야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내 본능적으로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육체의 탐심을 위하여, 육체의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랬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어둘 때, 로마서 1장 18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를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이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생각을 하고 마음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성경은 안 나오나? 나오면 좋은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신앙생활의 삶 속에 내가 순간적으로 육신의 생각할 수 있고 영의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재정부장했던 가룟 유다가 왜 육신의 생각으로 사단의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생각을 마음속에 다 품었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단이 그를 밥먹이가 되어서 그를 먹게 된 것이죠. 즉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다윗의 나라를 이룰 것을 그는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죠. 그 사실이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모여서 종려를 흔들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님이요 다윗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님이요 호산나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많은 사람이 외치는 것을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그분이시다, 대장동의 그분이 아니라 성경에 얘기는 그분이구나, 그걸 다른 유다가 알았지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12명 중에 다 11명은 팔로우미, 날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낫게 하리라 라고 부르셔서 마태도, 세관에 앉은 마태도
세관 앉아 있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라. 마태가 모든 세관 업무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요 고급 공무원입니다. 로마의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철밥통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마태는 바로 레위 마태였습니다. 레위는 제사장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일해야 할 사람인데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안 드려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행정고시 봐가지고 로마의 행정에서 로마 세리가 되어서 세관에 앉아서 있었던 마태를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마태가 모든 것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11명은 다 나를 따라오는데 가리옷이라는 동네에서 찾아온 자기가 자원해서 온 제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몬입니다. 시몬이란 유대 사이에 그래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가문의 사람을 시몬이라고 하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그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그를 메시아인 줄 알고 얼마나 충성했으면 자원한 사람을 재정부장을 맡겼습니까? 근데 그 제자 가룟 유다가 뭡니까? 돈을 밝히는 도둑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얘기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나도 향을 깨트리니까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하나님께 덕이 되고 영광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돈길을 맡은 자라서 돈을 훔쳐내는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출세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지금 예수를 팔 생각은 바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다 보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재정 여러분, 순장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하는데, 교회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이 꼭 있어요.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거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 사람은 갈리온 유다, 이오네임 갈리온 유다.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서는 되지 않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옆 사람에게 부탁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을 얘기했는데 그 때를, 시기를 자기 생각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주님 재림을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누구 뜻대로 해야 됩니까? 안 들려. 재직인데, 순장인데 주님 뜻대로 맞죠. 주님 뜻대로죠. 또 누구 뜻대로? 김장로님 뜻대로? 너 누구 뜻대로? 담임 목사님 뜻대로. 아멘이 안 되네. 주님 뜻대로가 첫 번이고, 담임 목사님 주님 뜻대로 하도록 담임 목사님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기도 가운데 계획한 것들,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이름이 전파되기 위하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하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 뜻이라면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 누구요? 재직. 누구요? 순장. 그럼 다 아시잖아. 너무 어렵게 해서 질문을 무슨 말을 할지 너무 그냥 그런 쉽게 가요. 쉽게. 여러분, 사사기 6장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사기 6장에 누구 나오죠? 그 이름 유명한
기드온이 300명 사가지고 저 미디안 족속을 쳐부시려고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라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너와 함께한다. 백성을 모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나갑시다. 이 나라를 구합시다 라고 의병들을 구했어요. 32,000명 모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다. 두려움이 떨리는 사람, 집에 마누라 생각나는 사람, 집에 아들 생각나는 사람, 집에 손자 생각, 아들 생각보다 손자 생각이 더 크거든요. 그냥 손자라면 모든 걸 다 올인하는 저 같은 사람 들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다 가라 했어요. 2만 명이 다 갔어요. 그리고 훈련하다가 뜨거운 훈련하다가 물을 마시는, 내까지 물 마시라는데 5분간 휴식 하는데 목마르다 가서요. 엎드려가지고 먹는 사람하고 손으로 또 먹는 사람하고, 기도하나 엎드려서 쑤셔 먹는, 개처럼 먹는 놈은 다 보내라. 9,700명을 보냈어요. 손으로 떠먹은 300명 가지고 가서 전달하라. 어떻게 300명 가지고 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개미떼 같고 벌떼같이 모여있는 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성령이 말해줍니다. 너 이렇게 300명에 애치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가지 기도를 위하여. 이게 참 이게 안 맞네. 자, 재직들 일어서세요. 재직 헌신 예배잖아. 일어서요. 재직 순장 일어서세요. 이 교회는, 율전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우철 목사님에게 모든 그리스도의 위임에서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를 위해 세웠습니다. 그러면 재직들과 순장들은 담임 목사님의 모든 뜻과 생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원처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시작. 센스티비가 목사님을 위해서 해야지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시작. 그래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힘 있어야지, 박력 있어야지. 특공대처럼. 우리가 박수 이렇게 치는데 특공대 박수 치는 거 아십니까? 해병대 박수고 이렇게 치잖아요. 이것처럼 달라야지. 재직하고 순장이면.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의 비밀,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감추었다는 비밀인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천국 복음의 비밀을, 천국의 영광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맡은,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딱 있습니다. 즉 재직과 순장은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이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충성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쓸 수 있나요? 성경에?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나는 그걸 작게 여긴다. 크게 여기지 않는다. 또 나도 나를 판단하는 것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일에 거기에 집중하고
집중할 것이다. 이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저 사람 뭐 어쩌다 하는 거,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자,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뭐 외모가 어떻고 뭐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즌이 옵니다. 또 내 스스로도 나는 못된 놈이야, 난 자격이 없어, 난 우쭐하고 막. 그래서 그 텔레비전 선전보면 어떤 애 꼬마가 딱 봐도 이러잖아요. 자기 엄마를 보면 막 좋았다가 엄마가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CF. 내 자신이 조금 잘하면 우쭐해가지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내가 좀 더 아우메 죽겠네 기주고 이렇게 하는 거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다시 오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심판날에 내가 그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그 앞에 판단받을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신 재림이죠. 모든 다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주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죠? 근데 신천지는 벌써 재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구정대 가봤더니 제 조카가 또 신천지 빠져가 나한테 설득하여 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토론해보자. 그래서 다시 신천지를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신천지가 말하는 것 내가 쟤들이 무슨 말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알게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40일 금식한 뒤에 성경이 쫙 보이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신천지가 뭐라 하는 건 그 성경 어디에 무슨 얘기인지를 의도를 그 뒤 내막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기 때문에 신천지와 막 토론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숙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너 신천지에 대해서 한국교회에다 정확히 그것을 알려주고 밝힐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저한테 이번 구정 때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나이가 68세인데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해야 되는데 빨리 은퇴하고 그 연구를 좀 저한테 해야 할 것 같아요. 견단하는데 충성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오늘 살아가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시리라. 많이 들었죠?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뜻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충성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인겨 사람들이 제자들이 두려운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알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느냐?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면 다시 오기 전에 먼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그 성령이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해주고 지금 내가 말한 모든 것 너희는 생각나게 해주고 그 성령이 너희가 어떤 데 설 때 말할 때 말하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주며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26절에는 너희가 말할 수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성령님이 나를 대변해서 그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하면 알려주고 지시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배 6장에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계속 매 순간 24시간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내 육신의 성욕을 다 이기도록 해주신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19절을 안 해. 왜 19절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거밖에 씁니까? 성령을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우천 목사님도 순복음에다 갔는데, 우리 순복음은 성령 운동하는 교단입니다. 19절을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 성령 운동 하지 않은 장로교회에서 성령 구절을 제자 훈련할 때 거기까지만 한 거야. 19절을 안 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니 나를 구원하시고 인쳐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사회적 권위와 내 가진 돈과 내 가진 명예와 내 가진 인기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개처벌하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슬퍼할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계시면 성령이 계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이 아니라 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사형리의 기초죠. 사형리 아시죠? 영적 원리 사형리 중에 다 해봤잖아요. 첫 번째, 내 마음의 의자에 보좌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크게 확대면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거나 그걸 조각하거나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집어넣는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해주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 술객자, 거짓말하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둘째 사막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거짓말 공화국이 됐어요. 그렇죠? 넘버원은 대통령부터 거짓말쟁이 1호, 대통령 후보도 2호. 거짓말은 지옥 갈 거예요. 거짓말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 죽 먹듯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육체의 소욕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성령이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재직과 순장이 거짓말하는 것은 가룟유다가 된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된 겁니다. 거룩한 교회에 마귀 자식이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당을 짓습니다. 원수 맺습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이 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4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기를, 교회의 재직들이여, 순장들이여, 그 이름이 누군지합니까? 유디오와 순두교회에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생각을 하라. 같은 주를 섬기면서 어떻게 마음이 다르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순장과 재직들이 다투고 분쟁하고 당짓고 싸우고 개차반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들어온 거죠. 가룟유다가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 안에서 산다면, 이겁니다. 번역이 좀 그래요. 다시 생각해, 좋은 번역하면, 너희들이 만약 성령으로 산다는 사람이라면 너는
성령으로 지금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육신으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력으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의분으로 교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마귀의 일이다. 요두와 순두회가 교회의 훌륭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주의 일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치지 않고 서로 나누며 다툰 것이 빌립보 교회의 사건인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뭐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하겠습니다. 재직과 순장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기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도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어가 서로 오목과 볼록이 다 있으면 서로 오목끼리 부딪히면 안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목과 볼록이 서로 연약함과 강함이 서로 연합했을 때 힘을 받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머리이시다. 그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모든 근육과 모든 관절과 세포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몸이 자라게 하느니라.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양보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 될 때 성장하게 되고 장성한 분량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재직들이 거기에 초점을 갖고 순장들이 거기에 초점을 갖고 2022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한다면 옆에 있는 우리 재직과 순장 성도들도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속감이 되어 있다면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모습은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주님을 섬기듯 그를 섬기고 그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소문과 난무와 여러 가지 정보와 SNS와 모든 이야기들이 수없이 듭니다. 사랑하는 재직 순장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텔레비전 뉴스 또 프로그램에서 의사 박사들 또 건강 몸신 전 건강에서 하는 박사들 브루베리가 좋다느니 무슨 구슬초가 좋다니 그러면 그 다음에 쫙 하는데 그런 이야기든지 SNS 나오는 그런 정보를 하루에 얼마나 보십니까?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을 얼마나 봅니까? 그 비율이 SNS 뉴스 박사들의 이야기보다 성령의 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죠? 우리는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세상의 잡소리들이 마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상 숭배에 대해 설교하면서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느냐라고 내가 그랬어요. 우상이 뭔지,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이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욕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영적으로 보면 현대의 과학이 가장 큰 우상이고 컴퓨터가 가장 우상이고 더 나가서 현대 과학과 컴퓨터로 만들어진 현대의학이 우상이다라고 저는 말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순례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죠. 요즘에 담임 목사님보다 동네에 있는 병원, 의원의 의사 박사님을 박사도 안 됐어. 그 사람을 더 신뢰해. 조금만 아픈 거 들어가,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왜 이럴까요?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대의 과학 의학을 먼저 생각하는 것, 크게 학대면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무슨 병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 말씀을 개뚝같이 여기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화를 내서. 저는 2002월 달에 우리 교회 월표를 하나님을 깊이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어떠한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끝내야죠. 저는 별로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 목사지만 작년에 나는 분노한 게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 보니까 누가 불러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한국 교회에 교단 총회장들이 딱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 밥을 왜 그러지? 하지 말라는가 봐.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종교가 바이러스를 기도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그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나왔어요. 그러면 각 교단과 종교단체장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야죠. 당신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 밥 안 먹을래. 그 국수가 주둥이에 들어가 하는 것처럼 일어섰어야 돼요. 근데 그 소리 듣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야. 참남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지금 병들을까봐 죽을까봐, 그런데 바이러스는, 병균은 누구한테 들어간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들어가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아닌가 보다. 믿는 자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한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은, 저는 우리는 구역장이라 하지, 이게
순장, 예, 순장 헌신 예배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게 딱 주신 말씀이 떠오른 게 그 말씀이었어요. 교회는 재직과 순장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 지휘자는 담임 목사님이고 재직과 순장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악보에 따라서 목사님이 피콜로, 큰복, 심벌주, 심벌주는요 한 6마디, 8마디보다 한 번은 꽝! 꽝! 하고 다른 사람은 팍! 두드리는데 꽝! 꽝! 그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오케스트라 다 있어야 돼. 큰복도 그냥 퉁! 들어오면 막 치는데 다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지만 큰 소리와 피콜로 같이 작은 삐삐삐삐 소리 나지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그걸 다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지휘자에 따라서 지휘자의 감동과 감격에 따라서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를 지휘하고 인도할 때에 모든 재직과 순장은 거기에 움직여주는 거예요. 오 내 조 빼앗긴 내 조국, 히브리 노래 합창이잖아요. 지휘를 할 때마다 목사님이 지휘할 때에서 샥샥 움직여주는 게 뭐야? 재직이죠. 할렐루야. 제가 그만해야 되겠다. 사실 USB 준 것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자라는 것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제가 29살부터 단독 목회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꿈꾸고 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산부인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하십니까? 산부인과? 아니에요. 저는 산부인과를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은 언제 하죠? 결혼은 사랑한 사람과 만났을 때에, 사랑할 때, 함께 살자 할 때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날짜를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청년들과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겠다라고 맞자면 3월달이나 4월달이나 5월달이면 날짜를 정하고, 5월달 중에 5월달 며칠 날을 날짜를 잡아야죠? 토요일 날, 5월 5일 어린이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의 삶은 성경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혼식은 5월달에 5월달에 날짜 잡으면 5월달에 신부의 매직의 날, 배란기가 언제예요? 배란날을 잡아가지고 딱 배란날 일주일 그 사이에서 적합한 날을 딱 정하는 거죠. 그때부터 어때요? 결혼 날짜를 그날 잡고, 주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뭐 주일은 안 되지만 평일을 이용해서 토요일 아니더라도 그 날짜를 정해서 난자와 정자가 맞을 때 정확한 그때 결혼 날짜를 잡고, 그때부터 40일 전에를 딱 접는 거죠. 40일부터 내가 5월 10일 날 결혼한다면 40일 전에 4월 1일부터 신랑, 예비 신랑, 피앙세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40일을 지내는 거죠. 세상 소리와 이런 마귀의 길을 전혀 끊고 거룩한 결혼식을 위해서 40일 전에 그 준비한 다음에, 결혼식을 혼수 준비를 영적 준비하지 장롱 준비하고 냉장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건 부모들이 해주고, 그것은 날짜 영적 준비를 해서 결혼식을 딱 하고, 거창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고 허니문 베이비를 낳는 거죠. 허니문 베이비. 하나님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겠지요. 결혼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야. 잘 안 나오는 시대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단은 아기를 죽이고
사나를 제한하고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은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낳고 번성하기를, 땅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낳아야 돼요. 생육 번성해야 돼요. 안 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준다고 했어요. 하루하루 살 것을 한 사람이 다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 낳으면 이제 그때부터 아기를 양육하는데 산부인과에서 10개월 동안 음악을 듣고 성경 말씀이 묵혀서 거기서 태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 뱃속에한테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은혜, 권세, 이런 것을 단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단위조 학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니엘과 요셉이 합성가 단위조거든요. 단위조 학교. 그 위에 쪄줄 수 있겠어요? 5분만 더 할게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그 다니조 학교에서 다니엘과 요셉이 합성을 제가 만든 건데, 다니조 학교를 만드는데, 거기서 결혼 예배 학교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이제 태교를 한 다음에, 산부인과 태교를 한 다음에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고 관리를 하는 거죠. 또 산후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3년까지 뭐냐면 수եմ학교, 하나님 말씀이 수եմ학교를 3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 3세 때 하면은 저기 있네. 계속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եմ학교에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그 3개월 동안.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냐면 그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녀를 내보낼 때는 성경의 시편 127편을 보면 태 열매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내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1장에 보면 너는 모태에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낳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는 열방의 선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모태에서부터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태에 하나님이 신이 임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언제부터 되죠? 성령 충만은 20세장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은 복중에서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샤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가 대지상으로 지성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텐데 요한이라 하고 벙어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세례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모태에서도 성령 충만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가브리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 유다의 땅 마리아의 베들레헴 마리아에게 와서 보니까 천사가 너는 처녀인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자가 되겠고, 죄송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보면 그 마리아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천사들이 전해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해도 돼요? 너무 길어요? 자를까요? 그만할까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라. 일컬음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영예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소리를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만약 이 말을 들었다면 오케이 하겠어요? 노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내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고 유명한 다윗의 왕권을 그가 이어받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알려줬다면
내가 지금 처녀가 돌을 맞아 죽을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오케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도전이지, 챌린지 할 수 있죠. 에? 마리아가 그건 거예요. 이 소리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야, 샤가라는 벌써 이미 잉태한 지 낳지 못하는데 잉태했다.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며, 나는 당신이 계집종이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다윗이 후 왕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고 나서 자기 이종 사촌인 엘리사벳 갔는데,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놀는데 그 뒤에 있는 말은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그렇게 있어요. 아, 그게요, 성령의 충만함과 아이의 성령 충만은 복중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의 복중 아이도 충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성령의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고, 또 산부인과를 하고, 또 쇠마학을 하고, 좀 3살 때까지 뭘 찾으면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그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는데, 다중지능 학교는 뭐냐면 하워드라는 사람이 8가지 지능이 있는데 이 지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3살 때까지 발견해 가지고 그 발견을 가지고 그를 훈련시키면 그는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통해서 유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중지능재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학교를 만들고 7살 때까지 그 재능을 발견하고 7살 때부터 24 대학교까지는 그 전문 분야로 일생을 다하는 겁니다. 그 뒤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예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에게 산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고기에게 물에서 뛰놀 수 있는 재능을, 은사를 달란트 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산에 오르는 법을 가르친다면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셨는데 7살 때까지 발견하고 10년 동안 그걸 개발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세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게 단위저 학교죠. 그걸로 해서 대단을 세우고, 그러고 그런 기업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 고등학교 때는 신앙 좋았는데 직장 가가지고 신앙을 버려버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 전문가 달란트를 집중으로 기업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노인학교와 양론을 만들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성령과 말씀에 근거하여 양육개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나는 대니저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소개한 거니까 그냥 곁들여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이왕이 살 바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나와 이미 결혼한 사람은 그 결혼 안 돼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 그런 것, 혹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 둘 있다면 내가 볼 때 성경에 말하면 물었어요. 야곱의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복중의 2 아이가 서로 싸우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2 민족이 네 뱃속에서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 내 복중에 있는 아이의 일정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내가 물어보지 않았거나. 안 물어봤죠? 물어보셨어요? 물어봐야 돼요. 젊은이들이요, 결혼하면 꼭 묻고 자녀를 낳고 그 하나님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살아간다면 헛다리지 않고, 물고기의 산을 오르는 법이 아니라 물고기는 수영하는 것과 또 동물에는 산을 오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재직되신 것, 또 순장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2022년도에는 놀라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율전교회 재직과 순장 헌신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원하는 대로 성령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몸이 자라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사오니 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하라고 한 그 일들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2년도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재직 순장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예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기이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간구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 낮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재직과 순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저의 열정과 믿음과 꿈을 받아 주시옵시고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후에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산 제물로 삼아 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영광 나타나 주시옵시며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국간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며 아멘. 땅의 창고에 가득 차도록 기름 부어주시며 아멘. 내 잔이 넘치다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창고가 되도록 넓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어떠한 것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헌신을 다짐하며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꿈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며 열정적이며 도전하는 2022년도가 되도록 능력 베풀어 줄 줄로 믿사옵고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시고 만극하신 거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정의 오늘 헌신 예배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율전교회와 섬기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그의 가정과 모든 생업과 이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분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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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